오늘 이 자리에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난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이 교회의 중직자로 또 사역자로 그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둠의 터널들이 되게 길어질 수 있겠죠. 나의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딱 받게 되어지면 삶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이 시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여기 홍콩의 새생명교회 강의를 하러 2번을 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도 가고 우리 저번에 봤던, 제가 갔는데 영국에서 오시는 멋쟁이 신사 사이먼 장로님이 그 강의를 하는데 이 대학생들이 알바 끝나고 와가지고 지쳐가지고 있는데요, 그 머리가 백발인 그 장로님이 영어로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지혜를 하면서 기쁨으로 막, 그리고는 졸고 있는데 가서 사탕 주면서 막 메시지 들으라고 안마해주고 이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점점 되어져서 지금은 요 홍콩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이제는 감옥에 그리고 사형이 되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홍콩을 교도부로 하고 믿는 자들이 나와서 홍콩에서 훈련받고 자기 나라인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요 장로님 몇 분이 큰 도전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빛의 경제 가지고 아시아 살릴 본부 교회로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주일날 윤 목사님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진 겁니다. 혹시 나는 잘 안 돼, 나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더 갈등이 있고 문제는 더 커져,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문제가 치유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신 것이고, 그 드러난 것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늘 빛의 경제에 하나님의 시작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서밋의 가문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175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동안 살면서 무슨 유산을 전달을 했는지, 첫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내가 75살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지옥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왔는데 75살 때 하나님이 나를 갈대에 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우상 버리고 내가 지시할 믿음의 땅, 메시아 오실 그 곳으로 가라. 믿음 시작해라. 그것을 많이 하니까요,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들 시작을 어떻게 출생되어졌는지 이삭에게 전달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았고 너희 엄마는 여성으로서 폐경이 되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네 삼촌 조카 롯을
내 아들로 삼으려고 했다.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했다. 충성된 종 엘리에스를 내 상속자 자녀로 삼으려고 했다. 하나님 아니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네 엄마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내게 주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씀의 기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네가 태어나게 되어졌다. 그거를 유산으로 전달을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이삭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예배의 큰 축복 속으로 부모님이 예배라고 하는 유산을 만회하니까 아들에게 딱 전달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때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삭아, 나도 그렇고 네 어미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앞으로 너 후대들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번제되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순양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실 것이다. 그래서 만회하니까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만회하니까요, 다 언약으로 자녀에게 유산으로 다 전달했다니까요. 그리고는 만회하니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사명을 이 아들에게 전달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육신의 응답까지도 만회하니까 아들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유산을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죠. 존 F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력이 있고 그렇게 학문이 있는데 왜 존 F 케네디가는 가문이 만회하니까요, 끊임없는 죽음과 사고와 그리고 질병에 이러면서 마저 암살에 이래가지고는요, 왜 그 가정이 진노 아래 저주 재앙의 가문이 되어집니까? 반대로 에드워드 가의 가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가문은 후손들이 그렇게 축복의 은혜의 그런 가문이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가문이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본질상 진노 아래에서 저주 재앙을 유산으로 그 공줄로 내가 남길 것인지, 아니면 돈을 많이 남겨줘서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들이 갈기 싸움하면서 가게 할 것인지, 왜 부모님은 내게 적게 주고 왜 저 형은 많이 주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가족들이 갈기 무너지는 그런 싸움을 남겨주고 갈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큰 자녀의 앞길에 상처를 주고 갈 것인지, 아니면 자식들 이름으로 대출받고 빚 내고 해서 만회하니까
가난을 전달하고 갈 것인지, 여러분은 무엇을 전달하고 갈랍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갈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위대한 유산을 전달하고 가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목사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무너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만났어요. 사람들 때문에 아픈 사람들도 만났어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랬어요. 나도 내 자식 3명 있는데 나 정말로 사랑한다. 하지만 내 새끼들 내가 모든 것 다 해결해 줄 수 없다. 왜? 나도 내일 무슨 일이 있을런지 나도 내 인생 모르는데 내가 내 자녀의 깊은 속마음까지 그리고 저들의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다 해결해 줄 수 있냐. 믿음이 그렇게 좋은 이삭도 아들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리고 야곱도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요셉의 그 어려움을 아버지는 기도는 했는데 막아주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때 요셉이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아, 부모님도 내 문제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모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왜? 부모님도 자기 문제 해결 못하는데 단 사랑은 하죠. 그래서 요셉은 딱 결론 내렸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산다. 그 결론 딱 가졌다니까요. 네,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랬어요. 부모 의존하지 마라. 부모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다. 여러분이 병들고 아프면 병원비는 내줄 수 있지만 완치는 부모 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떨 때는 백혈병이 걸렸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돈은 내줄 수 있다. 하지만 치료받다가도 부모가 대신 죽고 싶어도 대신 죽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 쓴다면 부모도 막아주지를 못한다. 심장은 도려내줄 수 있지만 생명과 죽음은 부모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어렸을 때부터 결단해라. 부모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부모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무속인에게 가서 제가 담대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 신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신 받기 전에는 신병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 가도 변명이 없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고가 터지고, 그리고 남편하고 갈등이 있고, 심지어 사이좋게 살지를 못하고 별거 상태고, 그런데 내가 신을 받고 난 다음에 아픈 몸도 나았고, 그리고 돈도 들어왔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어졌대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머니 최고의 소원은 어머니가 몸도 남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돈도 주고, 어머니에게 그런 화평도 주고, 그러면 어머니의 최고의 소원은 자녀들이 어머니처럼 신 받는 게 최고의 소원이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죠. 어디 저주를 내한테 딱 그런 거예요. 그게 왜 저주입니까, 어머니? 어머니 몸도 좋아진다며요. 어머니 돈도 들어온다며요. 부부 사이도 안 좋아졌는지 좋아진다며요. 이처럼 좋은 일이 없잖아요. 저는 뒤늦게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 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 거는 우리 후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늘 그렇게 기도한다. 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요,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오늘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아버지를 장사를 지낸 이삭은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들 홀로 서기를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친구하고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홀로 서야 될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홀로 서야 될 때 홀로 서지 않고 홀로 서야 될 때 이 외로움, 이 비참함,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가면 갈수록 많이 하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물음표가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러죠?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는데,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죠? 이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은혜빛교회 공동체는 점점 커져요. 여러분, 좀 있으면 오늘 우리 권사님의 기도대로 반드시 만약 올해 배가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주시고 이루실 겁니다. 예배당은 커지고 예배당의 교회 돈은 많아지고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너무 감사한데 나는 자꾸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커지는 것만큼 우리 개개인도 영적으로, 삶적으로 커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유산으로 받기를 원하는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잘 믿는 우리 부모님, 지금까지 많은 은혜와 그리고 큰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지. 아저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옆집의 아저씨가 왜 나한테 모든 걸 책임집니까? 아버지가 돼야죠. 나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나도 지금도 목이 말라요. 나는 목회자예요.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또 기도하면서 다 바꾼다, 예배도 바꾼다, 이래서 만약 교회에서 제자 안 키우면 나는 목회 평생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서 인정받지 못해요. 내가 나를 대신해서 교회에 대표로 주의 종으로 세웠는데 너 뭐 했어? 너 유람선이나 띄우고 어린아이들처럼 위로나 하고, 너 말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몇 명 있어? 너 말고 목을 내놓고 교회 지킬 중직자가 몇 명 있어? 너 제자 있어? 내가 네 보고 무리 삼으라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어. 나는 제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자는 내가 위로 안 해도 됩니다. 혼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정도 답 닦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렘넌트부터 마냐 제자 삼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했어요. 교사들 정신 바짝 챙기자. 다 빼앗긴다 마지막 때. 다 무너진다 마지막 때. 우리 자녀들, 내 자녀는 아니지만 내가 맡은 반 제자 삼아야 된다. 부모가 그러지 못하면 교사들이 해야 된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교사들은 자기 반 아이들을 정시기도 하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라. 선생님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 매일마다 해라. 왜? 이 속에 요셉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우리 교회 잘 믿는 집사님의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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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는 사람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아멘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록에 아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아멘 할 때요, 우리 세 가족들이 지금도 한 7분이 딴 생각 갔다 왔거든. 홍콩 이미 가가지고 아직 안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내 관계된 사람을 어떻게 홍콩으로 보내지? 이런 사람이 7분이라 나 그때 홍콩 갔는데 이래가지고 여행 간 거. 네. 여러분 아멘 할 때 새 가족들이요 정신 바짝 챙깁니다. 그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아멘. 저쪽에 한병간 집사님 안 하고 있어요. 그쪽 계속 흑암 가득해요. 아멘. 아멘 좀 해라. 딴 말 많이 하지 말고. 부모님의 사랑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부모 의존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부모님의 상처가 상처가 아니라 사명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요, 그것이 발판이요, 그것이 간증거리요, 그것이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 좋은 부모님 계십니까? 여러분을 버렸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 그럽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질병으로 돌아가셔서 나는 친정엄마가 없다. 우리 성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친정엄마 없는 거 감사해라. 계모보다 더 못한 친정엄마를 만나봐라. 얼마나 힘이 드냐. 친정엄마 없는 것에 나는 감사하겠다. 너무 엄마가 사고를 치면서 그 똥을 다 치워야 되니까. 아, 맞네. 우리는요 내 틀에서만 딱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 좋은 것만 딱 보고 나는 왜 이러지? 이래가지고요 상처 때문에 다 무너져요. 교회도요 상처 있는 사람들이, 성장 배경에서 상처를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 있으면요 금방 삐져버리고 짐 싸버려요.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저는 숫자 늘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 아닙니다. 나 숫자 많아가지고 사례비만 많이 챙겨야 되겠다, 나 그런 마인드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하지. 나는 한 명이라도 제자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부모님의 사명이 이제 아들 이삭의 사명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돈을 주면서 산 아내 사라의 그 땅이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의 애굽에도 장례지가 많습니다. 매장지가. 그런데 굳이 이곳에서 사라를 물어야 된다. 거기에는 나중에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해골을, 내 열조들이 있는 이곳에다가 내 해골을 갖다 넣으라고 유언을 하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매장지가 아닙니다. 이곳이
구원자가 오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언약이 어머니를 놓고 아버지를 놓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그 사명이 오늘 아들 이삭의 사명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의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당대 내가 예수 믿었으면 3, 4대까지 절대 저주를 전달할 수가 없다. 내 대에서 저주 끝낸다. 가문의 모든 저주 내 대에서 끝낸다. 어린 핏덩이에게 이 진노의 저주를 전달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5월달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무능과 가난을 유산으로 전달하지 않겠다. 내가 부모로부터 유전자가 질병의 유전자지만 나는 내 자녀에게 전달하지 않고 싶다. 전달되어졌다면 나는 그 유전자를 바꿀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시면 내 자녀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저주, 재앙을 전달하지 않겠다. 나는 상처를 전달하지 않겠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런 엘리트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분도 교회에서 갈등도 하겠죠. 아픔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사명 가지고 생명 건 중직자로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나는 선교사가 아니지만 나는 평신도지만 그 아버지에게 받은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마냐 후대 키우겠다. 제자 키우겠다. 우리 그런 교사들, 그런 부모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대물림을 끊는 절대 망대 부모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여러분 설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여러분 제목 딱 가지고 말씀 딱 가지고 여러분 그걸 딱 여러분 걸로 삼아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리는 그리고 우리 모든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성도들, 그런 제자들, 그런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와 재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무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통로인 영적인 대물림 저주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메시아 보내실 그 가나안 땅의 사명을 전달하는 그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